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수비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수비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 숫자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신비로운 상징적 의미에 관한 학문을 보통 이제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에도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이 수비학은 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안에 숫자에 관한 것도 해당되지만, 넓게 보면은 고대 근동 세계나 또 그 바울의 시대, 그 로마 제국의 그 로마인들도 익히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비학의 하나의 샘플이 말씀을 드리면,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제 절망을 해서 그 갈릴리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내려가서 이제 그 고기를 잡는데, 그때 그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제 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153마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숫자 17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153마리 안에. 아, 그게 뭐냐면,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어, 1, 2, 3, 4를 쭉 더하는 거예요. 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7까지 더했을 때에 15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걸 수비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17이, 이 17이, 창세기 우리 7장과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보면은 노아 홍수가 둘째 달 17일에 시작이 되어서, 일곱째 달 17일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노아 광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도착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이때 이제 17이라는 숫자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니산월 1월 14일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3일 후에, 그러니까 14일로 치면은 17일째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비학에서는 17을 승리의 숫자로 봐요. 승리한, 승리를 의미하는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3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쭉 해서 17까지 더하게 되면은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하필이면 물고기 숫자가 왜 153마리로 기록이 됐느냐? 그게 바로 숫자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어, 그 담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그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신성시되었고, 17이라는 숫자가 승리를 의미하는 어떤 숫자.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21장의 맥락에서 보면 사역을 포기하고 갈릴리의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간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르시고, 또 얘들아 그 배를 갖다가 우편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 153마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이 제자들을 미래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어떤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로서 153마리가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수비학에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오늘 뭐 요한계시록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숫자 1입니다. 숫자 1번, 1. 근데 1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유일신론적인 의미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숫자 1.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 보면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또한 연합을 상징하는 숫자가 숫자 1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 1의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인데, 여기서는 뭐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서 눈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계시록 8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 성경 가지신 분들은 뭐 성경 보시고 또뭐 여기에 우리 김 목사님이 파워포인트에도 성경 구절을 띄워놨으니까 뭐 보셔도 관계는 없겠네요.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자, 여기에 2분의 1, 이 1의 절반인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half an hour 뜻입니다. 이게 30분이에요. 한 시간의 절반에 해당되는 30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이 폭풍이 딱 30분간 멈춰 있었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여기서 1의 절반인 2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극히 짧은 순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숫자 2가 나옵니다. 숫자 2. 자, 숫자 2는 한마디로 정인됨의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 2는 정인됨의 숫자죠.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죠.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정인의 숫자는 2명입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이 되어야 법적인 정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뭐 11장을 보시면 두 정인이 나오고 또 두 감람나무도 나오고 두 촛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두 정인이 두 선지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실제적인 어떤 둘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이 둘이라고 하는 의미가 말 그대로 정인됨의 숫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의 정인이 특별히 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인됨을 강조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숫자 2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으로서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 3이죠. 숫자 3. 자, 숫자 3은 하나님의 숫자이면서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 우주관에 따르면 이 우주는 세 등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늘,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원부. 이것이 고대 근동의 기본적인 우주관입니다. 자, 힌두교를 보면은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이 있죠. 이 뭐 다신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의 최고 신은 늘 세 명으로 나타납니다.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여신입니다. 최고신 세 명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색상에서 삼원색이 있죠. 삼원색. 그 어떤 색깔이에요? 빨강, 노랑, 파랑입니다. 색깔의 가장 기본적인 삼원색이에요. 숫자 3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막을 보시면은 역시 숫자 3이 나타나고 있죠. 유대인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 영역인 성소, 그 다음에 모세나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그래서 유대인의 뜰, 성소, 지성소. 역시 숫자 3으로 3등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지신학에서 하나님을 성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여기도 바로 기본적인 숫자 1과 3이 들어있는 거죠. 유일신론적인 숫자 1, 그리고 이 하나님의 수인 3.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장사된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의 수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12장에 보시면 바울의 고백 가운데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던 얘기를 하죠. 셋째 하늘. 아, 이 셋째 하늘, 우리 삼층천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8장부터 9장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구조론에서 세 가지 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역시 세 가지 화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 새 더러운 영이 나오죠. 새 더러운 영. 그죠?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16장에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적장에서 바벨론이 몇 갈래로 갈라져요?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왜 하필이면 세 갈래일까요? 그 셋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완전한 파괴를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뭐 21장 이쪽을 보면은 뉴제루살렘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뉴제루살렘의 문은 동서남북 각각 3개의 문이 있죠. 그래서 총 12개의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이라는 숫자와 12라는 숫자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수이면서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3이라는 숫자의 부분적인 숫자, 즉 3분의 1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3분의 1. 첫째 나팔장부터 여섯째 나팔장까지 3분의 1, 또 유브라데 전쟁 사건에서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죠.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3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분적인 심판의 수가 바로 3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그 숫자 4가 나오죠. 숫자 4. 자, 숫자 4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서남북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숫자 4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뭐 숫자 4, 지금도 숫자 4를 사용하지 않나요? 왜, 뭐, 죽을 사자, 한문으로 죽을 사자 해가지고, 뭐, 재수가 없다 해서 뭐, 4라는 수를 안 썼는데, 지금도 그 4를 안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인데, 숫자 4는 고대 근동이나 성경에서는 세상을 상징하면서 땅의 숫자입니다. 숫자 4.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는 바로 네 생물이 나오죠. 네 생물, 숫자 4입니다. 이 네 생물은 보호자를 수호하는 천사들로서 땅의 백성들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어떤 천성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계시록 7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7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일후에 내가 네 천사가, 네 명의 천사,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숫자 4, 땅의 사방의 바람, 숫자 4 붙들어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땅의 사방의 바람은 재앙을 얘기하는데 땅 네 모퉁이에서 땅에 닥칠 재앙을 붙들고 있는 네 명의 천사. 이 네치라고 하는 의미가 뭘 의미하고 있다고 했죠? 땅의 숫자, 세상을 상징하는,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시면 번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에 가시면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는 네 명의 천사도 또 나오죠.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는 네 천사. 결박된 어둠의 천사로서 고위급 악령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명의 천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숫자 4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 땅의 숫자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상징하면서 땅의 숫자인 4의 부분인 4분의 1이라는 숫자도 나와요. 4분의 1.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나오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망과 음부로서 땅 4분의 1을 해칠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4의 한 부분, 4분의 1을 해칠 수 있는 권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히 작은 일부를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5로 넘어가겠습니다. 숫자 5. 자, 숫자 5는 바람직한 수예요. 바람직한 수, 숫자 5. 우리가 그 동양 사상에서 보면은 음양오행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의 원리로서 음양오행설을 주장하는데 음과 양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숫자 2입니다. 2. 그죠? 숫자 2, 음양. 그 다음에 오행이죠. 숫자 5입니다. 이 숫자 5은 땅의 다섯 원소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나무, 목, 그 다음에 불, 화죠. 그 다음에 흙, 호죠. 그 다음에 쇠, 금이죠. 그 다음에 물입니다. 수, 목, 화, 토, 금, 수. 그래서 이 다섯 요소, 숫자 5로서 바람직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서 창출 레민신, 처음 구약 성경의 5권을 뭐라 불러요?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5권의 책. 그죠? 그래서 이 오경은 바람직한 수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을 보시면 9장에 보시면은 황충재앙이 나오죠. 그 황충재앙이 몇 동안 불신자들을 기록해요. 5달 동안 불신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5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뚜기가 생존하는 기간을 뭐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5라고 오라는 숫자를 또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 6을 보겠습니다. 숫자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숫자 6, 인간의 수, 피조물의 숫자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인간의 수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7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체 리듬상 6일을 일하면 하루를 쉬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날개가 몇이에요? 6개입니다. 날개가 6개죠. 아,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6날개는 피조물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 중에서도 날개가 6개라고 하는 굉장히 고위급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6번째 여섯 번째 나팔재앙, 6번째 대접재앙 이런 숫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6은
인간의 숫자고 피조물의 숫자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시면 자, 13장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13장 보겠습니다. 13장 숫자 18 17절과 18절 요한계시록 13장 17절과 18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666 나오죠? 666. 자, 이 666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마트리아 방식입니다. 게마트리아 방식이란 것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를 이 그 음가를 숫자로 환산해서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게마트리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666은 시즈네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기하고 이것을 숫자로 계산하면은 666이 나옵니다. 전체 합산하면. 그런데 이 다른 사본, 요한계시록 다른 사본에는 666만 나오는 게 아니고 616이라는 숫자도 나옵니다. 616. 여하튼 일반적으로는 이 666을 당시에 이 네로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의 이 기록 시점을 도미티안으로 보지만 도미티안은 제2의 네로로 나타난 인물이기 때문에 이 66이라는 숫자를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7에서 하나 뺀 인간의 수로 보는 거죠. 6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수가 세 개가 나열되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사탄의 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666은 사탄의 수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숫자는 777이나 고대 문서에서는 888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777, 888, 777이나 또는 888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숫자 7은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수, 완전한 수를 나타낼 때 7을 씁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도 7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다고 이제 전해지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인간의 수 6일 동안 일을 하신 다음에 7일째 안식을 하시죠. 하나님의 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수 7. 그리고 이 7이라는 것은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합산된 수죠. 7. 고대 유대인들은 이 하늘들이 7개의 하늘들로 구성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은 삼청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반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 하늘들이 7개의 하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이 완전수 7에 기초한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7 금초대, 7 천사, 7 눈, 성령에 의미하는 거죠. 세상을 감찰하시는 완전수로서의 7, 7개의 눈을 가진 성령, 7눈, 또 성령을 7영이라고도 그래요. 7영. 그 다음에 예수께서 7봉일 때시죠. 그 다음에 7우레도 나옵니다. 7인, 7납발, 7대접, 그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7개의 교회를 선정을 하죠. 완전수 7을 취한 것입니다. 7개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완전수를 취한 거죠.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 숫자 3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볼까요? 13장. 13장 1절만을 읽어볼게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바다 짐승의 머리가 하나님의 완전수 7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 바벨론이 일곱 산으로 형성되어 있고 일곱 산은 일곱 왕이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수 7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숫자 7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완전수 7의 절반이 뭐냐면 3과 2분의 1입니다. 3.5. 완전수 7의 절반이 3.5입니다. 이 3.5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3.5년, 즉 3년 6개월, 42개월, 똑같은 거죠. 1260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고 있습니다. 1260일. 완전수 7의 절반이에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시체로 방치된 기간이 사흘 반, 3.5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여자가 광야로 가서 피난한 기간도 완전수 7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죠. 3년 6개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기간이죠. 3년 6개월, 42달. 물론 이것의 기초는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작은 뿔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기간.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6개월이죠. 그래서 이 완전수 7의 절반인 이 3.5년, 3년 6개월, 42개월, 1260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을 상징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죠. 세대이론으로 해서. 그러나 수비학에서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수 7의 배수가 14입니다. 14. 뭐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14라는 숫자는 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완전수 7의 2배가 14인데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할 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진짜 혈통상으로 14대씩이라고 하면은 그건 곤란해집니다. 여기 임의로 마태가 14라는 숫자를 의식하고 족보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14라고 하는 숫자를 유별나게 좋아했냐면 바로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다윗 이름의 히브리어 자음 숫자를 합치면 14가 나옵니다. 4 플러스 6 플러스 4. 자음으로 된 다윗의 히브리어 이름을 음가를 다 합치면 14가 나오죠. 이게 수비학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수 7에 완전수 10을 곱하면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0이라는 숫자.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이제 말이 나온 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7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은 요셉이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됐을 때에 야곱이 그 자손들을 끌고서
애굽으로 찾아오죠. 그리고 나중에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출애굽기 1장 아마 5절, 그렇죠? 5절에 보시면은 야곱의 자손들의 숫자가 7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문자적으로 70명이다라기보다는 70이라는 숫자를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 지쳐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를 세우십니다. 그때 70명의 장로가 성령을 받게 되죠. 여기에 숫자 70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니엘 9장에는 70일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7인데 70 곱하기 7 해서 일반적으로는 490년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수비학에서 볼 때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7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얘기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로 등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8입니다. 숫자 8. 자, 숫자 8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7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숫자가 바로 숫자 8입니다. 구약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를 언제 받느냐면은 생후 8일째 받습니다. 8일째. 완전수 7 다음에 나오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8일. 그래서 언약에 의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과 11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여기 주목하십시오.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분들 중에서 여기 나오는 일곱, 여덟째 왕이라 해서 일곱 제국이 끝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여덟째 제국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곱 제국이 뭐 아수르, 바벨론, 애굽, 페르시아, 로마 또 어디라고 그랬죠? 하여튼 뭐 이렇게 일곱 개 제국을 만들어서 그 다음 제국이 바로 여덟 번째 제국인 적그리스도 제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수비학에 따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덟 번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일곱이라는 것이 완전수죠. 그러니까 1부터 7이라고 하는 그 완전수라는 것은 하나의 사이클이 끝납니다. 한 시대가. 그래서 7이 완전수가 끝나고 한 사이클이 지나고 8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완전히 끝난 제국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New Age들은 이것을 말 그대로 New Age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시대, New Age. 그런데 수비학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숫자가 8입니다. 8. 그래서 즉 그리스도는 지금까지의 세상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제국을 건설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세상, 세계 정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덟 팔이라고 하는 것은 아, 기존의 패러다임,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신학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새로운 시대.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하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표기할 때 여덟 번째 나라로
상징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 10입니다. 숫자 10. 숫자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수 3과 완전수 7을 더하면은 숫자 10이 탄생하는 거죠. 이 숫자 10은 수학에서는 십진법의 기본수입니다. 십진법의 기본수고 구약에서는 11조로 개념으로 나타나죠.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율법의 대표적인 숫자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퍼부을 때에 10대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가 딱 10일 동안 박해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수 10으로 나타납니다. 이 완전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기간을 숫자 10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충분한 실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3달인지 7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간입니다. 박해를 받도록 허락하시는 기간이죠.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모방수입니다.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숫자를 머리 7, 또 멜류관, 그다음에 7이나 10을 이 용인 사탄의 왕관 머리수, 그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모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7일과 1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사탄은 철저히 모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네, 12절에도 열불은 열왕이다. 이렇게 있죠. 이때 나오는 이 열불 열왕은 사탄의 나라를 스포트하는 정치적인 권세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완전수를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10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바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논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논쟁이 있지만 수비학에 한정해서 생각한다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숫자 1000은 완전수 10이 완전수 3개가 곱해진 겁니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10이라는 수도 완전수고 10을 3번 곱하는 숫자 3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수와 완전수를 컴바인해서 완전한 기간을 나타낸 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수비학에 따르면은. 만일에 이게 수비학에 따르면은 천년 왕국은 무천년설로 되는 거죠. 그러나 뭐 문자적인 천년 왕국으로 믿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부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하튼 수비학에 따르면 숫자 1000은 하나님이 정하신 오랜 기간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 12입니다. 숫자 12. 숫자 12는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숫자죠. 이 1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 3과 세상의 숫자 4가 곱해진 거죠. 3, 4, 12.
하나님의 숫자 3 곱하기 세상의 수 4. 그럼 1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시면 여자가 12관을 쓰고 있습니다. 완전수입니다. 그 다음에, 아, 음, 뉴제루살렘의 수.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 찾아봐야 되니까. 아, 이 숫자 12가 두 번 합해지면 24가 나오죠. 12 플러스 12가 24. 요한계시록에서는 24장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장로. 이게 교회냐 뭐냐 논쟁이 있지만 여튼 24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는 12를 두 번 더한 것이죠. 12 플러스 10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숫자가 숫자 40이죠. 40. 숫자 40. 숫자 40은 모세가 시내산에 체류했던 기간이 40일이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기간이 40입니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과 기다림의 수입니다. 성경 속에서. 고난과 기다림의 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또 다른 숫자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20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구리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퍼졌더라. 자, 여기도 숫자가 나오죠. 16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은 이 헬라의 청량 단위죠. 600피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 180m가 한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면은 이 1600 스타디온이기 때문에 1600 곱하기 뭐 우리로 치면은 180m 해서 하면 대충 288km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 여기 나오는 뒤에 나오는 스타디온에 관계없이 요한계시록을 수비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1600에 관심이 있는 거죠. 1600이라는 숫자. 자, 1600은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4라고 하는 세상의 수, 땅의 숫자가 두 번 곱해지고 여기에 완전수가 두 번 곱해집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1600. 그래서 피가 온 세상을 덮을 정도로 그 정도의 규모의 준엄한 심판이 쏟아지고 있다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자, 16절과 17절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를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오, 12,000이라는 또 숫자가 나오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17절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 사람의 청량, 그 천사의 수로 나타나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숫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144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로 문자적으로 성곽이 144 규빗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44 규빗 해봤자 그렇게 뭐 엄청난 숫자가 아니에요. 144라는 것을 통해서 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144는 완전수이면서 연합의 수 12가 두 번 곱해지는 겁니다.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로서 144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12,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12 곱하기 완전수 1000을 곱했습니다. 12에다가 완전수 1000. 그래서 인간의 수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천사의 수라고 하는 거죠. 천사의 수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진 수비학적인 숫자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144나 12,000은 그 뒤에 나오는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수치와 관계없이 무한하고도 완전한 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도 무한한 크기.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 보시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드러내라. 이 2만만이라고 숫자가 나오죠. 2만만. 원래 이 의미는 뭐냐면 2 곱하기 1만 곱하기 1만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2만만. 한마디로 엄청난 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그때 사무엘 한가요 상인가요? 저기 그 보면은 왜 저기 저기 사무엘상이네. 사무엘상 18장인가? 그 보면은 그 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어,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찬양하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천천보다는 만만이 더 많은 숫자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열등의식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이 찬양하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5장인가 보면은 천사들의 숫자를 표현할 때에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게 문자적으로 만 곱하기 만, 또 천 곱하기 천, 그 숫자가 아니라 만만이요 천천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거는 바로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계시록 7장이나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뭐 지금도 여전히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14만 4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수비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로 나타납니다. 14만 4천은 완전수이면서 연합의 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완전수 1000. 또는 상징적인 각 지파에서 뽑았던 12,000에다가 11을 곱한 수로도 볼 수가 있죠. 이 12,000이라는 숫자는 민수기 3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선택해서 12지파에서 뽑습니다. 그러면 12,000명이 되는 거죠. 그 12,000명을 뽑는 장면이 민수기 31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개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의미를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의 상징적인 숫자로 사용을 하면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충만한 수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요한계시 7장에서는 그 뒤에 나오는 흐다 무리와도 통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기 때문에 흐다한 무리로도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에,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받았을 때는 문자적인 의미로 의미한 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세계나
로마 세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숫자에 대한 수비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너무 문자적인 의미에 집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수비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그 숫자들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